전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택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관이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분이 따끔한 이 칼럼을 써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진실한 예배자가 되지만 요즘같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땐 대충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때 온전한 예배로 드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는 이 칼럼을 올렸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몇 가지를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고 밥을 먹으며 듣거나 그랬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터넷 예배 드릴 때 식사를 하시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나 봅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좀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무리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에 컬럼을 보고 인터넷 예배에 대한 장점을 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 혼자 기도드리러 차에 갑니다. 저에게 골방 기도할 공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고 홀로 예배드리지만 주님과 함께 하심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또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 개인 골방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럼에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교회주의와 무교회주의에 대한 논쟁을 말하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교회가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수가성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느 여인을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인의 질문에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여인이 이러한 질문을 드렸던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흘러보면 지나간 역사를 되새겨보면 BC 160년경에 그리스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제사장 마카비를 중심으로 인해서 싸워서 마침내 그리스로부터 빼앗겼던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 후에 BC 128년 요한 힐카누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 사마리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린심산이라는 곳에 있었던 예배 처소였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두 곳으로 나눌 수 없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인정된 곳이라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그린심산에 있는 성전을 부서뜨렸던 이 마음에 대한 악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이 여인의 궁금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바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우리의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할 곳은 오직 예루살렘만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예수님?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람들은 교파나 예배의 형식이나 교회의 건물, 바로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드려야 할 자의 태도가 중요한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배의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23절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 예배에 중요할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배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누구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러니까 how,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의 이 초반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요, The true worshippers will worship 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본문에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worship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느냐면 worth, 바로 가치, 최고의 가치라는 뜻에서 worship,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가치 있는 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이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예배에 대한 열정을 상실해 버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으로 아는 자는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한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광경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 합당하오니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are worthy. 당신은 최고의 가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그리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이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에 합당한 분이시고요, 그런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과학과 신앙의 동질성은 경이로움에 기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 이 사이언스와 이 신앙, 이 페이스, 이 믿음에 대한 이 시작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경이로움, 바로 wonder, 경이롭, 경탄할 만한 것, 신비롭고 놀라운 것, 이것이 과학을 시작하는 기초가 되고 신앙과 믿음을 시작하는 기초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은 세상의 경이롭고 신비로움에 연구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말씀한 대로 또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기초하냐면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라울 만한 원들,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로우심에 대한 이 대상이 바로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가치 있는 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한 핵심은요, 우리가 예배자죠. 예배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란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배자가 오늘 본문에 영어로 worshippe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worthy에서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자. 예배자란 뭐라고요?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최고의 가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이 짐승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족속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소를 숭배하고 고양이를 숭배하고 고양이를 섬기고, 또 어느 부족에서는 악어를 섬기며 자기들이 악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후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의, 이런 대상들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배자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나 고양이나 악어를 숭배하면 그들의 습성들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하느냐, 정말 중요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습성과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자란 누구인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배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핵심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요? How? 우리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역시 오늘 말씀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해요. 장소가 중요한 이 시대에서 벗어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때라. 여기에서 영과 진리라는 내용을 보면 in spirit and truth, 영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리고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영과 진리를 해석할 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로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구약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예배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영과 진실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더 중심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broken spirit이라고 나와 있어요. 깨어진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이렇게 구별해서 나옵니다. 상한 심령이란 두 가지인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요. A broken and contrite heart. broken, 깨어진 마음. 무엇을 깨어졌을까요? 무엇이 깨어졌을까요? 죄로부터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broken heart,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And contrite heart, contrite, 죄를 돌아보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로 힘쓰는 마음,
죄를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무엇이죠? 회개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은 상한 심령, 브로큰 헛이라는 것은, 브로큰 스피릿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란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비루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그 태도를 보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인터넷으로 각자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혹은 차에서, 어느 처소에서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야 할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준비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바꾸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그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오늘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주셔야 오늘 내가 버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 믿음이 정말 바닥입니다. 마치 세상에 홀로 서 있는 영적 고아와 같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말씀으로 상한 마음을 덧차여 주시고 죄인인 줄도 몰랐던 무감각해져 있는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죄를 발견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라고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한 심령과 그런 마음, 그런 진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려면, 믿음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성도의 존재의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대충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 속에 앞으로 우리가 몇 달을 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비록 교회가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가정이나 일터나 골방이나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지금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며 영과 진실함으로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예배하십시오. 이러한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빼앗겼던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의 경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천국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